우리 김순남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중국 선교를 보고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개해 주실 텐데요. 우리 김순남 선교사님께서는 정말 이 프로필이 너무 화려하셔서 제가 소개를 드리지 못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충분히 서로 전달이 되리라 믿고요. 오늘 말씀 전개해 주실 때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를 치시면서 우리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프로젝트 좀 열어주세요. 예, 저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 기독교 개혁장로교회 총회장을 했고, 작년 11월에 총회장을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중국인 독자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개혁교회인데 저희도 중국 기독교 개혁장로교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지. 그래서 범위를 축소하느라고 뒤에다가 은성총회라 이렇게 범위를 축소해서 붙였습니다. 이제 크게 부흥하면은 저 은성을 떼고 중국 기독교 개혁장로교회 총회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약 20개 성의 회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 이 중국 지도인데요. 미국만치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색깔들이 하나의 성인데 삼각형으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저희 총회 산하 신학교들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러시아 변경인 흑룡강에서부터 시작해서 길림성, 용영성, 하북성, 뭐 이렇게 천진, 북경, 이래서 산동성 이런 식으로 쭉 산재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쪽 이 상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지금 일들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그쪽으로 이렇게 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은 지금 이쪽을 이 상해 내 상해에서부터 이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남도에까지 이렇게 지금 이동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저희 총회의 목표는 중국의 32개 성에 32개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와 신학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변경에는 앞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지도. 여기에 보면은 14개의 인접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접한 국가는 중국에서 남의 땅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 언어가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언어 훈련 없이 신학 훈련만 시키면 바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4개 선교사학교를 세워서 땅끝까지 증이되게 하는 이와 같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넘기세요. 넘기시고요. 장기 신학교라는 것은 주로 청년에서 물론 뭐 한 40, 50 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와서 기숙하면서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목회할 일종의 신학생들이죠. 그래서 2년, 3년 과정으로 배우는 이와 같은 학교입니다. 북경, 장춘, 한당, 광서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대회에 한 학교씩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로 큰 인터넷 학교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학교들의 교수들을 파견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 신학교라는 것은 목회자들이, 중국 목회자들이 교회에 담임은 하고 그야말로 설교도 잘해요. 조금 난장판이지만 아주 2시간, 3시간 아주 시간 제한 없이 열심히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설교가 아주 재밌습니다. 완전히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다시 데려다가 한 달에 1주간
또는 2달에 2주간 이러한 식으로 1년 내지 1년 반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는 중국 목회자들의 신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흥룡강성, 이 통지양시란 거 아까 말하자면 러시아 변경인데요. 예, 그 다음에 길림성, 용영성, 내몽고, 북경, 한단, 하남성, 산동성 넘기세요. 그 다음에 산동성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서성, 섬서성, 광서성, 호남성, 사천성, 그 다음에 천진이라는 곳에,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신학 대학원 대학교와 함께 목회자 MDB 과정을 해서 중국 32개 신학교에 5명의 교수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160명을 목표로 교수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1년에 2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개교 570명, 그리고 목회자가 570명, 그리고 청년 사역자 150여 명이 매년 이렇게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20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넘기세요. 이제 그냥 이렇게 쓰면은 잘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 좀 감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긴 제주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식이고요. 그 다음에 길림신학교라고 백두산 아래쪽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광서성, 저 베트남 위에 있는, 그 다음에 북경 우리 은성신학교, 그 다음에 내몽구, 인데 보면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듣기가 무서우니까 결혼식으로 유장해서 이 뒤에가 지금 결혼식이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우리 지금 결혼식 하고 있다 해서 졸업을 하는 겁니다. 넘기고요. 사천성 그 지진 났던 바로 대지진이 있던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방금 그 자리, 이 사람들은 지진만 전문으로 복구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발 6,000m 그 위수라는 곳에, 청해성 위수에 지진이 났을 때도 이 사람들이 수업하다 중단하고 바로 올라가서 구호 활동을 해요. 그래서 구호 활동하고 난 다음에 몇 명을 넘겨가지고 거기서 교회 개척을 하게 합니다. 넘기시고요. 산동성 곡부 공자 고향입니다. 공자가 우리한테 유교를 전해줬는데 우리는 공자 고향에다 신학교를 세워서 열심히 지금 그 사람들을 개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넘기시고요. 이 섬서성이라는 건 장안이라는, 중국의 장안이라고 말하는 섬서성 서안, 시안이라고 그러는데 그곳 학교입니다. 요원영성, 만주지요. 심양이 있는데 넘기고, 절강성, 여기는 항주라고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중국의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들을 막 부수고 십자가를 자르고 지금 엊그제 보고받았는데 한 10명 정도가 지금 입원했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 아주 좀 심각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호남성 창사 성탄절에는 또 성탄절에는 시비를 안 하니까 이렇게 해서 호텔을 빌려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중국은 재밌는 게 장례식은 완전히 축제입니다. 기독교인들 장례식은. 왜냐하면 요 3일 동안만은 공안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3일 동안을 바깥에다가 엄청나게 큰 무대를 만들어 놓고 계속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장례식 때 건드리면 온수가 되니까, 그건 자자손손 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안도 또 안 건드려요. 그래서 안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으로. 결혼식도 신랑 신부 고생해요. 3일 동안은 아주 그 결혼식을 이용해서 계속 복음을 길바닥에서 전하는 거예요. 넘기시고, 하북성 신학교가 좀 양철로 지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가끔 이렇게 교복도 맞춰 입습니다. 넘기고요. 그 학교 졸업식입니다. 넘기시고요. 넘기시고, 그다음에 하남성 낙양이라고 잘 알죠. 낙양성 심리하에 거기 한나라 수도요. 넘기고요. 하남성 푸양,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호전에 양산박이 있었던 그 호수가 황하강의 토사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부양이라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이제 학교들, 이것은 정말로 저한테 6, 7번을 찾아와서 부탁한 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그런데 온수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가서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넘기시고, 그래서 운남 소수민족들, 여기는 운남성은 베트남 바로 위쪽입니다. 이건 우리 이제 총회가 회의를 할 때 넘기시고, 제7차 총회 넘기시고, 8차 총회. 그래서 이게 공자 묘 앞에서 딱 했어요. 우리 그 앞에 8차 총회는 9차 총회,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장안이라고 말하는 그 서안에서 10차 총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다 모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국만큼 큰 나라에서 어디 한 지역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번 위험하고 이런 거 한번 할 때마다 완전히 초긴장이에요. 무더기로 잡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좋지만 모이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서 꼭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캠프도 하고 이렇게 좀 산악 훈련도 좀 하고 이 자리는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2층에서 뛰어내린 자리거든요. 그래서 부셔져 가지고 이때 제 선교, 지금 오늘날의 선교 모델이 이 침상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17년 만에 다시 이 자리를 한번 찾아가서 이제 좀 기억을 더 새롭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자,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본 것들은 제가 무슨 제 업적을 자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월 200불씩 미국에서 한두 교회가 더 지원하고 있는데 100불씩 지원해요. 네. 여기 은혜와 평강교회는 얼마요? 200불이나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보다 몇십 배 큰 교회가 100불 지원하는데 은혜와 평강교회는 200불을 지원하니까 저한테 대해서는 좀 은혜와 평강교회에 대한 마음이 좀 특별해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의 상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뭐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쓰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으니까 극히 일부분이겠지만은 그러나 가끔 이렇게 짜치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선교 헌금이 잘 들어오다가 어떤 날 확 짜치는데 이렇게 신한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보면은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보낸 돈이 그동안 뭉쳐진 게 하나 딱 오면은 이게 꽉 짜여진 데서 보너스처럼 문제를 딱 하나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수고에 대해서, 이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서 상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제 중국 선교고, 이제는 제가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중국의 형제들한테서는 약간은 카리스마적인 존재여서 지금 물러나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제가 뒤를 봐주면은 앞으로 못 봐도 한 10년은 살 것 같으니까 10년은 봐줄 거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 회장 한 두세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경고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은 잘 듣는데 자기네들끼리는 이등비등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고 있다가 분열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은 개입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이 총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주 자유인으로서 이제 남은 생애를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중국에서 선교 대회를 매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선교 대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마음, 뭐 선교 대회 했다고 선교가 더 잘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선교 대회를 이렇게 안 가요.
한 15년 정도 안 갔더니 좀 그 교만하다 그럴 것 같아서 한 번 갔더니 모든 분들이 우리 그 최고 선배님이시자 최고의 선교사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전부 일어나서 박수 쳐요. 저놈들이 지금 내 머리가 빠졌다고 나를 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아주 오래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이에 나도 18년이 지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늙은 거예요. 늙어서 선교 시작을 했는데 그때의 생각은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제 나이를 한 42, 3세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66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많이 늙었구나 한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남은 세월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또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저도 이제 남을 훈수할 만한 나이가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죽도록 선교합시다. 그런데 선교사가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도록 선교합시다. 이게 너무 좀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대부분 최고 싫어한 게 선교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맨날 선교하자 그러니까 선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선교합시다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죽도록 선교합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다고 제가 목사로서 여기다 대충 선교합시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선교합시다 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온 이유는 중국에서 약간 피해서 왔어요. 44일 동안을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열심히 세워서 이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아주 죽도록 한번 해야겠다. 죽어도 좋다 하고 했는데 그만 지금 중국이 아주 그 탄압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약 6개 성에서 저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나기가 내릴 때는 잠깐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해놓은 일도 많고 하니까 또 잠깐 이렇게 쉬어야겠다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압박감이 심해요. 저녁에 잠을 자면은 꿈을 아주 많이 끼는데 모가지 잘리는 꿈을 많이 낍니다. 또는 끌려가고 조사받는 꿈을 많이 꾸는데 사실은 그렇게 잔인하게는 하지도 않는데 사람이 이렇게 긴장을 하니까 늘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사실은 제가 상당히 용감한 사람입니다만은 그 경복 입은 공안들을 보면 갑자기 이 간이 움츠러들면서, 그런데 이렇게 강의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돌아버리면 완전히 정신이 나갈 지경이에요. 막 순식간에 한 10명 정도가 펑 하고 들어오면은 하늘이 노래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자, 그래서 좀 휴식을 하려고 왔어요. 왔는데 워싱턴에 있던 어떤 분이 연락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당신이 오기를 굉장히 원한다. 그래서 뉴욕에 오자마자 워싱턴을 먼저 갔어요. 하루 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주일날 이제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데 어디서 제 첼로 역정을 읽었대요. 그래서 이분을 꼭 한번 만나고 싶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설교가 물론 오늘하고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죽기로 각오하고 선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갈 때 그 교회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가 잘 모르겠는데 안내하는 분이 한 150명 될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한 60명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읽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얼굴들 표정을 보면은 완전히 그 도살장에 앉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그 설교 제목하고 부합하는 거죠. 설교 제목이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하자니까 얼굴이 완전히 도살장 안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교를 해도 별로 감동도 없고 조금 우스운 소리를 해도 일부러 안 웃자고 그러는지 아주 결심하고 안 웃고 그 일종의 그 대항하는 느낌이죠. 그것이 아주 막 역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해갖고 그렇게 공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예, 중국에서 그야말로 전설적인 선교사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거 완전히 공치고 앉았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이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으니까 저도 긴장이 되고 이게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잘못됐나. 오전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죽도록 선교하자는 말을 잘 전했어요. 저는 잘 전했는데 아무튼 감동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밥 묵은데 안채도 안 해요. 밥을 같이 먹는데도. 이제 오후 시간이 돼서 이제 오후에는 간증 시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식사할 때 막 이렇게 좀 떠들고 막 이렇게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하는데, 이제 1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자, 다 같이 그 중국 선교의 그 아슬아슬한 그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시작한다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바빠져요. 그래서 잘 챙기고 이제 들어오는가 보다 했는데 한 사람씩 자동차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가는 거예요. 한 가족씩. 근데 그렇게 즐겁게 떠들던 청년들이 한 20명 앉았었는데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영문도 모르고 강단에 딱 올라가니까 총원 6명. 자,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한국에서 온 그 어떤 그 저를 안내했던 분 친구, 그 다음에 그분,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하나 더 내요. 웬 청년 둘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그 간증을 하면서, 야, 저 청년들은 정말 대단하다. 다 가는데 저렇게 끝까지 남아서 하는구나.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아들, 딸. 완전히 가족이에요. 가족이 남아서, 그치만 2시간 동안 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넓은데 6명이 앉아가지고 이게 설교를 듣는다니 이게, 그리고 분명히 사람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있었는데 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입속에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벼락이나 맞아버리지. 어떻게 목사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미국 성도들이 좀 지독하기는 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교포교회가 좀 지독하다. 그런데 와, 그렇게 매정할까? 여자 장로님이라고 한 분이 딱 앉았더니 시작하니까 바로 나가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큰일 날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죽도록 선교하자는 말에 충격을 받았구나. 저렇게 선교를 싫어하나 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맘 먹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목사님이 제가 생각할 때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성도들이 왜 저래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나고 목사님이 저를 잠깐 그 목회실로 들어가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 데려오지 마라를 수십 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만큼은 내가 꼭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모르죠. 저를 안내가 분도 제가 사실은 누군지 모르는데 중국 가서 한번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꼭 한번
그 책을 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가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조금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사모님이 저희 집사람한테 말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따로 이제 목사님은 안에서 저하고 사모는 밖에서 우리 사모하고 이제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예. 사실은 교회가 어려우면 선교 힘들죠. 예. 그분이 그래요. 교회 세를 못 내니까 자꾸 그 선교사들 데려오면 이렇게 좀 뭘 줘야 하니까. 사실은 저한테는 줄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그날 그 교회에서 헌금한 것은 160불이고 그 교회에서 받아온 것은 2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40불 받아온 거죠. 저도 주고받고 했는데 전 사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선교사는 아니에요.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하면서 막 눈물로 짜고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쩝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런 고난은 없는 사람이에요. 목회할 때 뒤져라고 고생했기 때문에 선교할 때는 막 퍼부어주듯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돈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가서 카드 딱 누가 돈 넣은지도 모르지만 갖다 칵 찍고 나면은 예, 우리 필요한 거 그냥 다 거기 들어있어요. 누가 만나도 누가 줬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만큼은 꼭 하나님이 늘 채우세요. 여기서 안 되면 그 카드가 모자라면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또 온 거 있잖아요. 그게 또 탁 채우는 거예요. 뭐 부족하다 하면은 아침에 부족하다 그러면 저녁에 그냥 이제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야, 오늘 100만 원 필요한데 그러면 한 4, 50분 있으면 전화 와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통장에 찾아보십시오. 돈 넣었으니까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할까요? 생각만 해도 주시네. 예, 기도까지 안 갔다니까요. 아직 지금 잠이 덜 깼잖아요. 그래 일어나가지고 그거 필요한데 오늘 어떻게 이걸 마련을 하나? 아직 기도 못했어요. 전화 왔어요. 해결됐어요. 늘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선교하는 자하고는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에서 사업하는 자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나니 아멘. 선교하는 자는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래서 어쩐다고요? 걱정 근심 하나 없네. 아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는 손이 있고 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왜 필요한 재료를 주지 않겠느냐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전부 없으니까, 거기에 모두 집중하지 않으니까, 죽도록 하지 않고 하는 흉내만 내니까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적은 교회입니까? 예? 예. 늘 나는 적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기서도 한번 했을 것 같은데 삼손은 한 명이에요. 아멘. 삼손 한 명이 어쨌다고요? 눈 빠졌을 때, 눈 장님 됐을 때 마지막으로 일한 게 평생에 일한 것보다 더 했다고 하잖아요. 삼손 혼자 한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은 몇 명이세요? 여러분 눈 있어요, 없어요? 삼손 눈 없어도 큰일 했잖아요. 여러분 눈이 있잖아요. 아멘? 더 큰일 할 수 있어요. 이 죽도록 선교합시다라는 말은 죽도록 사업합시다도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을 죽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선교예요. 죽도록 사업에서 고용하는 인원을 몇 명이라도 더 늘리세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선교예요. 꼭 선교사한테 돈 줘서 선교가 아니라 아멘. 내 마음이 먼저 선교사가 돼야 하고
근데 제가 어떤 때 그럽니다. 늘 중국 들어가려면은 옛날에 그랬어요. 저를 지원해주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번에 청도에 어떤 목사가 잡혔대요. 그래서 지금 아주 엄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이번에는 쉬고 조금 있으면. 근데 저는 들어갔어요. 예, 제가 가서 일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가서 보고만 오겠습니다.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냥 일해요. 네, 선교는 목숨 안 걸면 못해요. 어느 시기건 선교가 마음 편하게 한 그런 시기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요.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좋은 선교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타락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식당 하는 사람은 이 음식 만드는 게 선교예요. 어떻게 만드는 게? 맛있게 만드는 게 선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그거 가지고 선교사 보내고 선교사 파상하고 또 저런 신학교 하나씩 딱딱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름 붙여서 누구누구 신학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사가 그렇게 한다는 거 이건 맨날 들은 이야기잖아요. 이제는 제가 그 옛날에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아마 꼭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참 부흥 안 했어요. 저 항상 50명 되면은 70명 올라가려고 하는 그 중간에 꼭 몇 사람이 사고 쳤는지 내가 사고 쳤는지 모르지만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온 숫자로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남은 사람끼리 화목한 교회였는데 아주 사랑이 많은 교회. 근데 지들끼리만 좋은 교회. 이제 그런 교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답답한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저보다 10살 다 10살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이 든 성도가 하나라도 와서 좀 같이 좀 걱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근심하는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한 분만 있으면 좀 속을 터놓고 아니면 같이 기도하면서 뭘 하겠는데 그 한 사람을 못 얻는 거예요. 13년 목회를 했는데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으니까 중국 간 거예요. 얻었으면 한국에서 부흥했겠죠. 근데요, 목사 외에 내가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운명을 같이 하겠다 내가 말이지. 이 교회를.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죽을 날은 다 정해져 있고요. 병원에 열심히 쫓아다녀요. 죽을 날은 정해져 있어요. 선하면 안 죽습니까? 아니에요. 선해도 죽을 날은 선교사들 오토바이 타고 가다 죽은 거 봐요. 제가 중국에서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암으로 죽어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오는데 하도 부지런히 다니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럼 운전하다가 그냥 역주행해가지고 가서 죽어요. 이렇게 죽는 일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고상한 목적이 있어도 죽는 날은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죽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데려갈 날은. 그 안에는 열심히 해야 해요. 그런데 작품을 남겨야 해요. 아멘. 은혜와 평강교회라는 작품을 여러분 생애에 남겨야 해요. 아멘. 제가 24개의 신학교 앞으로 얼마 더 생길지 모르지만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예요. 전 중국이 저는 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말하는 전설적 선교사가 바로 저예요. 그 사람들이 중국 선교사들이 선교사들 사이에 전설적 선교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이식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근데 매년 작품을 학교를 서너 개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서 막 어떤 때는 10시간, 20시간, 10몇 시간씩 막 이 연착해서 기다리는 거
중국은 이거 뭐 안내 방송도 없어요.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이런 데가 에어컨 여름에는 겨울에는 그것 때문에 목이 말라 죽겠고 이 여름에는 그냥 추워 죽겠고 계속 그 속에 있으니까 비행기 타면 또 안 춥습니까? 기차 타면 또 안 춥습니까? 버스 타면 안 그럽니까? 늘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 한 11시나 그 지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워낙 땅덩어리가 큰 나라니까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뭐 타고 그렇게 해서 교통기관을 하루에 몇 번을 이용해야 해요. 한 달이면 보통 6번씩 비행기를 타는데 사실은 올라갈 때마다 무릎 아파 죽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런 식인데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고 나면은 뭔가 열매가 있어요. 딱 내놓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생애에 기본적으로 내놔야 할 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교회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내놓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너 뭐 했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와 평강교회 이렇게 해서 이 교회만큼은 이렇게 든든한 반석 위에 서도록 헌신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야 제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제가 성교비 받아도 덜 미안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부흥을 못하면 제가 성교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업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아주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교회를 죽도록 섬겨야 해요. 그게 선교예요. 첫째는. 아멘. 그래서 제가 동역자 하나만 있으면 근데 없어요. 결국 목회 못했어요. 이제 중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셔서요. 여놈은 중국 보내야 하니까 절대로 동역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안 붙였어요. 중국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이제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비행기 표를 끊어주는 사람. 제가 비행기를 아까 말한 대로 엄청나게 탄다 했죠. 1000번 타죠. 1000번 탔어요 지금까지. 근데 비행기 표를 전문적으로 끊어주는 사람, 생활비만 전문적으로 대주는 사람, 성교비만 전문적으로 주는 사람, 빚만 제 개인 빚이요. 빚만 전문적으로 갚아주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빚이 1억이거든요. 아들을 미국으로 공부시켰더니 이건 완전 실수인데, 예,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선교사가 겁도 없이 뭐 미국 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학교 다니면 충분히 다닌다니까 그 말 믿고 보냈는데 중간에 돌아오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저기서 빌려다가 댔어요. 거의 1억을 줬어요. 어떤 장로님이 하루는 저희 집 사람을 보고 사모님이 뭔가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자기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동도문에서 양말 장사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카드가 카드 돌려막기를 열심히 해갖고 이제는 그게 이제 이자가 불어나니까 오버되니까 그래서 카드가 빵꾸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 이자를 넣어주겠습니다. 매월 70만 원씩을 이제 이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한 석 달 지나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빚이 여전히 안 주니까 제가 올해 생각보다 많이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났습니다. 나도 빚이 많은데 올해 내 빚도 좀 갚았는데 목사님 내 빚도 좀 갚으세요. 그리고 2천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와, 제가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만져본 큰 돈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완전히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가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주. 와. 자, 2천만 원 빚을 딱 갖고 나니까요. 이게 이제 물론 11조를 떼고 이제 1,800만 원이죠. 네, 이게 이제 1,800만 원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잖아요. 그동안 빚이 있을 때도 돌렸는데 그 다음에 또 2천만 원을 갚아줬어요. 그 다음 해에 또 2천만 원을 갚아줬어요. 매 10월이 되면 이제 정확하게
갚아주는데 올해 갚으면 제가 비대해서 해방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동역자들 말이죠. 뭐 저는 기대도 안 했던 일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봐서 네가 이 방법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갚겠냐.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요즘 그럽니다. 그냥 전화만 하면은 저기 장로님 제가 며칠 날 한국에서 중국의 어디 공항으로 갑니다. 며칠 날 돌아옵니다. 전화하면은 그냥 문자 보내죠. 전화하기도 곤란하니까 문자 보내면 그냥 인터넷으로 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한 3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빚도 갚아주시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내가 인간적으로 감당해야 할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는 중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좋은 동역자들이 많아서 이제는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강의하면은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줘요.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 선교에 쓰십시오. 또 비행기표 사주고 옛날에는요 공항에 내려서부터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 오는 차비 이 사람들을 이제 그 교회 이렇게 얻어가지고 일하는 그 비용 의자 책상 살 돈 같이 식사하는 거 돌아갈 때 차비 다 해줬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요즘은 이제 제자들이 저를 염려해서 제 생활비도 뭐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중국이 그렇다는 것은 매우 고마운 거예요. 매월 60만 원씩을 정기적으로 통장에다가 제자들이 넣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부자 됐죠? 예. 그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해나가는데 좋은 동역자는 일의 성과를 크게 만듭니다. 바울과 바나바 협력하니까 엄청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자매 베베를 너희가 대접하라. 저는 나의 어머니니라. 어머니 역할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 사람들은 아시아 교회가 감사를 하는데 저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느니라.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만 죽기로 각오하고 선교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사람도 어쩌라고요? 죽기로 각오하고 지원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원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 일은 될 것이니까요. 제가 이 교회에 요즘 최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디안 선교 또 이렇게 무슨 뭐 중국말로 아니 미국말로 해리 그래서 해리라고 해서 대체 난 뭔 말은 무슨 말인고 했는데 원 단어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 가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다면은 여러분은 천하를 이미 얻은 거예요.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일을 했다면 그것은 이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김순남 선교사는 돈을 너무 많이 쓴단 말이지. 물론 나한테 그런 사람도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까내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비행기값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구원받아서 얼마나 큰 일을 할지 누가 알아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내가 한 영혼을 구했다면 그것은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한 거고 천하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은혜와 평강만 넘치면 여러분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왕 같은 제사장. 어느 나라 왕?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돼서 땅끝까지 가야 해요. 땅끝을 정복해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돼야 해요. 그거 뭐예요? 그 나라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야 해요. 화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적용시켜서 화목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재창조가 되거든. 아담처럼 재창조가 되면 어쩐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